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말리고 꽃은 떨어진다.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들이 다 이와 같을 것이다. 영원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퇴색하게 돼 있고 또 꽃이 떨어진 것처럼 또 꽃이 떨어지고 풀은 마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영원한 부자도 없고 또 뭐 영원히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하다 해도 또 하여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여튼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나 가야 있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잠깐 잠시 풀의 꽃같처럼 풀의 꽃이 오늘은 이렇게 활짝 피었지만은 내일은 또 잔뜩 시들어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다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부한 자들도 그 행하는 것이 이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하다고 해서 풍요롭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소설을 쓰는 여러 시인 여러 소설가였대요. 그런데 굉장히 그분이 책이 잘 팔리고 하여튼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상당히 이름을 날리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정말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어요. 하여튼 그 소설을 쓴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베스트셀러를 한 번씩 펴내게 되면은 많은 부가 따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또 그 부가 따라오면 그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부동산을 이렇게 사들이게 해서 부동산을 투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글 쓰는 일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 재산을 부리는 것이나 그걸 또 이렇게 간직한다는 것, 소유하고 산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그 부를 그냥 축적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든지 많이 불려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를 원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곤했어요. 글 쓰는 일도 뭐 밤새 작업을 해야 했었고 또 낮에는 또 여기저기 이제 부동산을 돌보고 또 그 투자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하여튼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이게 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쇠해지고 점점 좀 이상을 징후가 나타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가서 이제 그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당신은 간암 말기입니다. 이제부터 한 3개월 정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죠. 자기가 유명한 소설가고 자기가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재산가고 그런데 3개월 있다가 죽는다니까 진짜 눈앞이 캄캄했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눈물바람을 하면서 집으로 어떻게 온지 모르고 왔는데 집에 와서 있으니까 온갖 것들이 다 눈에 선하고 막 그걸 어떻게 살림을 내가 어떻게 모으고 또 살림을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것들을 다 두고 갔느냐. 또 내게 있는 부동산 내가 이 아끼는 이 집
정말 그렇게 애를 쓰면서 돈을 모으느라 그 안간 애를 썼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내게 별 쓸모없는 것이 됐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볼 때나 자식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교차했대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로 쫓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때만큼은 그렇게 진실할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 3개월의 생명을 주셨는데 3개월, 남은 3개월을 사는 동안에 가장 값어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후회 없는 삶을 3개월 동안 살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의 사형 선고를 받아놨는데 3개월 동안 뭐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3개월 사는 동안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정말 의미 있는 진짜 잘 살고 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번뜩 드는 생각이 사랑하라는 말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사랑하라는 말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자기가 글 쓴다고 또 돈 있다고 바쁘다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별로 그렇게 친하게 지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산 적도 없고요. 어쨌든 한 푼이라도 모아서 많은 부동산을 지니고 살 것만을 목표로 했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누고 베푸는 일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했던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서운해했겠다. 나를 참 좋아하지 않았겠구나 하고 내가 좀 소홀히 했던 사람들 또 나에게 또 인색하다든지 내가 좀 올인정하다든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써봤대요. 그러지 적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써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그런 좀 풀고 가야 되겠다. 좋은 이미지를 심고 가야지. 인색하다고 나쁘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서야 쓰겠냐.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눈물로 용서해달라고 내가 정말 어떻게 잘 못 산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의 그 소홀함이 했던 거, 인색했던 거, 자기만 알았던 거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눈물로 하소연하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많은 재산이 있고 가진 것들이 참 적지 않은데 이것들을 이제 좀 이제 3개월밖에 없으니까 그 3개월 사는 동안에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나눠 줘야 되겠다, 베풀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재산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유산으로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유서도 쓰고 유언도 하고 이제 다 정리를 나름대로 했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몸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3개월 산다 그랬는데 3개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날짜 간 줄도 모르고 그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몸에는 더 이상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 그 병원으로 가지 아니하고 더 큰 병원으로 갔대요. 더 큰 병원으로 가가지고 한번 진단을 다시 받아봐야지 하고 진단을 받았더니 오진이래요. 얼마나 진짜 다 나눠줘 버렸어요. 다 나눠줘 버렸어요. 이제 가진 것은 없어요. 자기 건 다 이제 유산으로 남겨줘 버렸고 다. 그런데 그 얘기를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래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억울하세요. 얼마나 억울하세요. 얼마나 화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할게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3개월 동안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앞으로 제가 몇 년을 어떻게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삶도 그렇게 살 거예요. 예전처럼 그런 모습으로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 나누고 베풀고 사는 거. 정말 아둥바둥 긁어 모으느라고 주변도 살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보다는 이제 이렇게 다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 전도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다 헛되도다 그랬던 것처럼 딱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단을 하면서 그렇게 한간일을 다 쓰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재산을 모았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다 헛되더라 그랬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그러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고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 아주 만사가 불통해서 이것저것 고민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붙어 있는 사람, 그것도 특별히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왕따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높임을 자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낮추는 자는 주님이 높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높여지려고 하면은 주님은 낮춰버려요. 그런데 내가 저 바닥에까지 낮춰지면 주님은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막 높여지려니까 안 높여지죠. 내가 저 밑바닥에서 다른 사람들의 다 종이 되고 수발을 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높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 세상에 종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인으로 와가지고 대접받고 주인으로 와서 큰 소리치고 야단하고 갔더라면 우리가 그분을 높여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면서도 종이 돼가지고 와서 세상 사람들을 주인처럼 섬기고 받들고 모시고 살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도 그분을 우리가 높이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지만 교만한 사람은 꺾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거나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언제나 있게 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짐을 통해서 높여지는 거예요.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고요. 그런데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막 높여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꺾어버려요.
낮춰버린단 말입니다. 억지로 낮춰버려요. 그러기 안 하고 내가 스스로 낮아서 모든 이들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연스럽게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 높임을 자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주님의 은혜, 주님 때문에 이거 자랑을 하고 말이죠. 나는 진짜 보잘것없고 나는 정말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꺾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인텔리,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예전에는 학식과 배움과 명예와 권세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연후에 그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막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학위, 뭐 박사, 뭐 그런 걸 막 따는이라고 막 국회의원 되고 막 이름 있는 사람 되려고 안간 일이 다 썼다니까요. 정말 이름 날리고 한번 떵떵거리고 하면 세상을 살아보려고 그러게 하여튼 반불호동을 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연후에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전에 가졌던 그런 의식과 사고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똥오줌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똥오줌으로, 오물로 여기고 다 분토처럼 버려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높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 명예 권세 가지고 있었던 것, 그걸 그냥 가지고 막 부리고 누리고 살려고 했다고 하면은 주님은 절대 그를 높이지 않을 거예요. 결국 그를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분토로 버리고 놨더니 주님이 그를 보배로운 사람으로 사용하고 쓰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참 무력하고 힘없고 정말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진짜로 아니다성 싶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사람들 앞에서는 명예 권세 있어서 깃발 날리고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는 세상의 것을 전부 다 분토처럼 버렸다니까요. 그것을 모를 때는 그것이 최고인 거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 여집사님이 정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걸 모으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제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치관이 그냥 물질 중심이었어요. 세상 중심이었고요. 사람 중심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를 더 얻고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많이 모아서 부자로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느냐,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관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뀐다니까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물질을 최고로 여기면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안 하고 했었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연후에는 그게 아니었던 것 깨달아요. 그래서 물질을 그냥 푼도처럼 여기는 거예요. 세상을 푼도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복음이 나에게 유일한 생명이고 근원이고 축복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인테리어였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정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똥오줌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는 텐트를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진짜 무명하게, 진짜 미련하게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 바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목적 의식이 변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낮은 형제는 자기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러니까 또 부한 사람은 그 부한 것으로, 돈을 많은 사람은 그 돈 많은 것으로 교만을 떨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선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어야 돼요. 학식과 배움이 많은 사람은 그 학식과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날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고 익혔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성공했다는 사람들, 아주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라든지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가면은 아주 고급 세단 시커먼 차를 타고 회사 앞에서 내리면은 그 부하 직원들이 와서 넙죽 절하고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다 거수격리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교회 오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 오면 안장차고 교회 오면 안내하고 봉사한다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군종으로 있었으니까 이제 그 연대장이라든지 대대장이라든지 중대장이라든지 이런 지휘관들이 정말로요. 제가 이제 군에 막 입소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요. 대표로 이제 그 단장한테 별 하나 스타한테 신고합니다 하고 딱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 외워서 연습했거든요. 맨날 며칠을 그 우리 같이 훈련병들 다 줄 세워가지고. 그런데 잘하다가요, 제가 그 단장이 모자에 별 하나가 딱 붙었더라고. 그는 보는 순간에 아찔해 붙잖아요. 그래 잊어버렸어. 그러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그날 저녁 얼마나 얻어맞아 버렸는지 몰라요. 2등병, 훈련병, 그 사람이 별을 보니까 정신이 나갔다니까요. 그게 군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 오면요 봉사한다니까요. 주보 가지고 주보 나눠줘요. 2등병한테 1등병한테 사병들한테 넙죽넙죽 절한다니까요. 그러면요 뿅 가버리죠 완전히. 그런 것처럼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겸손함을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고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고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소망교회에서 그 주차 요원이었대요. 이 주차 요원. 그것을 몇 년씩이나 했다고 하죠.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을 했으니까 최고잖아요. 그 이상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 재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통령을 간도 쓰고 나서도 아동부, 주일학교 가가지고 애들을 가르쳤다 하잖아요. 몇 명 안 되는 애들을 데리고 앉아서 성경 얘기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배운 것도 없으면서 뭐 잘난 것도 없는 것이 막 교만하면서 뭐 하나님은 자랑하지 안 하고 자기 이름을 생색내고 자기 뭐 명예 막 어쩌고 막 생색내고 얼굴 내고 이름 내고 하는데 급급히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해라. 겸손함을 자랑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진다. 그러니까 조금 가지면 막 교만 떨고 조금 배우면 막 굉장히 크잖아요. 거드름 피우고 사람 막 가장게 보고 무시하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더 겸손해가지고 더 낮은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자동적으로 높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얼마 가지 않아요.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돈 좀 있다고 그게 다 영원히 내 것인 것 같지만은 아니라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사업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풀의 꽃이 언제 시들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잘 피어 있는 것도 밖에 내놓으면요 금방 시들어 버려요. 내일 아침에는 이거 싹 얼어서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니까 건강 가지고 사는 것이 물질 가지고 사는 것이고 직장 가지고 사람 행세하고 사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게서 손을 떼버리면 나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이라도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알고 살자 그 말이에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요. 언제 시들지 몰라요. 언제 불쏘시게 돼서 아궁이에 들어갈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천년만년 뭐 부귀영화 누리고 살 것처럼 살다가는 후회할 일밖에 안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시골의 어떤 젊은 청년이 아주 겸손하고 성실하고 아주 충성심이 넘치는 청년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왕이 그 청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정말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있고 아주 그 동네 고을에 아주 좋은 소문을 이렇게 내고 있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정말 그런 사람 같으면은 나라의 일을 좀 맡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곁에 두고 이렇게 보는데 진짜로요 성실하고요 근면하고요 열심히 있고요 정직하고요 정말 소문대로 아주 겸손하고 소문대로 그 청년이 정말 잘하거든요. 여러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그 시골 그 무명인 그 청년을 데려다가 이 재정, 재무 관리하는데 나라 살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학식도 없고 배움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청년 소문만 듣고 그 왕이 불러서 쓰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뜨내기 와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더라고 그런 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스럽게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젊은 청년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치부라든지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서 왕에게 이제 발설을 하고 싶어요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그 청년의 그 허물을
찾아내려고 한가 내렸습니다. 그 굉장히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청년을 그냥 간두질 않아요. 그냥. 그런데 아무리 그 청년의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청년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찾아낼 길이 없었어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었다 그래요. 뭐냐면은 옥상에가 이 창고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창고에 간간히 이 청년이 아무도 몰래 가망가망 그 옥상에 있는 창고 거기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한참 동안 있다가 나오곤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것이구나. 임금님의 재산을 금은보와 폐물을 훔쳐다가 저기에다가 숨겨놓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그 청년의 어떤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그 청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던 중에 희한한 일을 발견한 거예요. 저기에 임금님의 재산이 빼돌려져서 훔쳐가지고 저 창고에 가득 있겠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일렀어요. 고자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도 굉장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지만은 신하들이 와서 고발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는 임금님이 행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항상 간혹 들어가서 한동안 있다가 나오는 그 창고문을 열게 합니다. 창고문을 딱 따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서 냉기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쪽 구석에가 장화 한 컬레하고 다 떨어진 그 누더기 옷 한 벌이 걸려 있더랍니다. 아니, 여기 있는 내 신하들이 네가 여기에 엄청난 금은보화를 숨겨놓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려고 왔는데 그건 아무 데도 없고 그 한 중앙에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이며 장화 한 컬레가 있는 거, 이게 뭐냐? 대체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요, 이건 왕께서 저를 캐스팅할 때, 부를 때, 콜할 때에 제가 입고 있었던 옷이고 제가 신고 있었던 신발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탐욕이 찾아오긴 합니다. 임금님의 그 재산을 제가 관리하는데 어찌 욕심이 들지 않고 그것이 탐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그 마음을 꾹 누르고 이 옥상에 올라와서 그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 허들에 누더기 옷 그리고 그 검정 그 장화 그것을 움켜잡고 내가 눈물바람을 합니다. 내 초심이 일려지지 않고 이 탐심이 꽃피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양심 없는 정말 부도덕한 일, 정말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가 이것을 잡고 제 마음을 추스리고 또 추스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정말 감동을 받죠. 그래서 그 장화와 그 누더기 옷을 궁궐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전시를 하고 그 백성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게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순간이에요. 내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건강을 뽐내는 사람이라도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 청년처럼 원수마귀가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마음을 정말로 이 낮아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잃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또 11절에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진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온대요.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고 우기가 겨울이래요. 그러니까 우기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한대요. 그런데 이 뜨거운 그 사막의 뜨거운 그 열기가 한밤중에 그 유대 땅을 이렇게 휘젓고 지나가면은 그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었던 만발했던 그 꽃들이 다 시들어서 떨어져 죽어버린대요. 그 열기에.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 어떤 찰나가 되면은 그렇게 아름답게 잣대를 뽐내며 서 있던 아름다운 꽃들도 전부 다 뜨거운 열에 다 시들어 죽고 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와 같은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함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건강함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들의 어떤 사업도 직장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바닥이 나고 언젠가는 다 풀의 꽃처럼 떨어지고 만다. 그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미리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서 기자가 이 야고보 교회들의 야고보가 그 12지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높으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졌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낮아진 거 아니고 낮아지면 높여주고 높여지면 낮아져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높여줬으면 낮아지고 낮아졌으면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 말해요. 낮아졌는데 뭘 자랑할 게 뭐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낮아지면 내가 다 잃고 나면 내가 다 풀의꽃처럼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이 말리고 꽃이 떨어진 것처럼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그런 것처럼 부한 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것.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잘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